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우리 30장 7절부터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노아가 누구냐 할까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공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곳에 한 그래도 20여 년 기도와 은혜가 쌓인 곳이다 보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아주 좋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공부하던 때가 1995년이었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저에게 주신 이 비전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당시 경건 생활을 하루에 꾸준히 성경을 읽고 신학교에서 새벽기도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눈에 딱 멈추었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와,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있구나. 그전엔 왜 이런 말씀 내가 못 봤지? 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이는 당시 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제가 평생 붙들고 살아야겠다라는 각오를 갖고 있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일명 아굴의 기도라고 하죠. 아굴의 기도.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으로서 저에게는 기도의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당시. 왜냐하면 그 전에 주변에서 기도하는 분들 대부분들을 보면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달라고 하는,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저의 기도가 균형을 잡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굴의 기도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 인기 있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를 들면 야베스의 기도 같은 거예요. 오늘날 고통 중에 태어났는데 고통을 해결해달라고, 또한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 야베스 기도를 좋아해요. 또한 한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달라는 기도. 히스기야 기도는 어떤가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서 살게 해달라는 기도. 얼마나 다 뭔가 멋진 기도입니까? 근데 야베스, 한나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는 다른 이 아굴의 기도, 현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본받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만일 요즘 사람들에게 아굴처럼 기도하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두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굴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특히 오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분리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아굴의 기도의 내용은 8절 상반절에 있듯이 곧 헛된 것과 무엇을?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여기서 헛된 것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심령이 황폐한 상태를 말하죠.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헛된 것에서 우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상은 뭐다? 헛된 것이다. 우상에게 복을 비는 행위는 뭐다? 헛된 것이다. 실제로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 있죠.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자,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은 무엇이다? 헛된 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헛된 것만 따라다니다가 인생을 마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허무합니까? 아굴은 평생 동안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아굴은 쓸데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굴은 쓸모없는 일에 동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이 아굴의 기도는 한마디로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저는 살면서 제 스스로에게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 허송세월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16년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쉬는 월요일이라고 해서 일부러 집에서 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그냥 교회에 출근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을 그냥 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삶의 루틴이라고 하는 9시 전에 출근을 해서 저녁 6시까지 웬만하면 그냥 시간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고 있기 때문은 아니에요. 저는 제 직업상 저는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할 상황도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나 성실하게 사니까 저를 봐주세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요. 저는 헛되게 무료하게 보내는 시간이 저는 싫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가 이런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했죠. 당신이 늘 진실을 말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어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다음에 말할 때도 진실을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머리를 써가지고 순간적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다음에 이 사람에게 말을 할 때에도 뭐라고 해야 돼요? 거짓말을 기억해서 그 거짓말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짓말 베스트가 있죠. 신문에 난 학원 광고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전원 취업 보장 전국 최고의 합격률. 근데 취업은 일부만 됐죠. 누구와의 열애설이 나오는 우리 어떤 배우가 인터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학교 조일 때 교장 선생님 말씀, 학생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마디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간단히 끝나지는 않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소비자에게 하는 말, 이거 정말 뭐하고 파는 겁니다? 믿지고 파는 겁니다. 이거 팔아서 거의 한 푼도 남지 않아요. 등산한 사람에게 하산하는 사람이 하는 말, 얼마? 안 남았어요. 정상 거의 다 왔습니다. 수능 시험에서 수석 합격자가 하는 말, 전 그저 학교 수업만 충실히 했을 뿐입니다. 학교 수업만 충실하고 남은 시간 놀면 꼴찌하죠.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합격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난 시험 보기 정말 한두 시간만 보고 갔는데 합격했어라고 말해요.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사람들 저를 믿고 뽑아주십시오. 당선되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뭐라고 합니까?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들. 저는 10원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제가 진실을 밝힐 것이니 결백을 입증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조사하면 밝혀진 것만 몇 억씩 되는 거죠.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받은 할머니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젊은이 난 괜찮은데. 교회에서도 벌어지죠. 지금은 휴대폰이 다 있지만 예전에 집으로 이제 전화할 때 어떤 성도님은 자녀에게 신신당부하죠. 야, 목사님이 전화해서 아빠 사주면 없다고 해라. 아직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시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직을 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실제로 정직하면 손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정직하면 당장은 손해본다 할지라도 결국 그에 대한 혜택이 누구에게? 자손에게도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되면 사업 현장에서도 사실 혜택을 받아요. 여러분 1982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죠. 우리 지금도 쓰고 있는 타이레놀을 먹고 7명이 사망을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시카고 지역의 모든 이 제품들을 다 리콜하고 명령합니다. 자, 이런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막 질질 끌죠. 하지만 그 당시 회사였던 존슨앤존슨 이 회사는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회사는 즉시 잘못을 인정합니다. 당시 회장은 위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소비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타이레놀을 먹지 마십시오. 그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치죠.
그리고는 시카고뿐 아니라 미 전역에서 유통되는 3,100만 개의 하이레로를 전량 다 회수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회사가 독극물을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독극물을 투입한 걸 밝혀졌어요. 이제 이 문제가 이거였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 회사가 소비자 보호보다는 회사의 손실을 줄이겠다고 앞장서서 거짓말을 하거나 대충 넘어갔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누군가가 여기 독극물을 넣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대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강간이나 성폭행을 했던 범죄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대부분 여자 잘못을 얘기하죠. 그러게 지금 악으로는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즉 결국에는 아무런 가치 없는 것에 몰두하고 정력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을 집중할 줄 아는 것이 허탄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거 참 멋지지 않습니까? 세월을 호송하는 것들은 모두 헛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호송세월하는 것들은 모두 헛된 것들에 목숨 거는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허탄한 일에 목숨 걸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된 행위를 번갈아가며 자신을 위장한 채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위선 속에서 간을 쓰며 살아가고 입만 무성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야굴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굴의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죠. 자, 그런데 이 물질적인 기도의 내용도 상반된 두 가지로 또 나눠지죠. 첫 번째 물질적인 기도는 뭡니까? 나를 뭐하기도 마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38개예요. 예수님 비유가 38개 가운데 16개가 돈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와 믿음에 대한 구절이 여러분 500구절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강조하셨죠. 기도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 엄청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돈과 소유에 대한 구절은 2000절 이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도 이 재물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엄청난 파워가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물질과 관련한 아굴의 첫 번째 기도는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는 기도인데, 가난한 사람이 갖고 있는 편견이 있죠. 가난한 자와 부자가 싸우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신다? 네? 가난한 자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자 편도 아니고 가난한 자의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옳은 자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가난한 자가 갖고 있는 편견이 바로 이것이에요.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왠지 옳은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이 오해. 가난하면 내가 왠지 경건하다는 오해. 그래서 가난한 자체가 마치 경건한 것처럼 느껴지는 태도가 바로 가난한 자들이 갖고 있는 편견입니다. 이거 사실 불교에서 많이 가르치죠, 이거는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중세시대 아시시라는 마을에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그는 성자라고 불릴 정도로 오늘날까지도 인정받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프란시스에 알고 있는 내용 중에 바로 평화의 기도라는 내용 아시죠? 성가곡으로 많이 불리죠. 주여 나를 평화의 기도로 써주소서. 자, 그러니까 프란시스는요 자신의 재산을 몽땅 팔아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부드러운 빵도 아니고 거친 빵을 먹고 다녔습니다. 그는 누더기 같은 이 겉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구걸하면서 전도를 하며 다녔습니다. 이런 청빈의 삶의 태도는 프란시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규칙이 되어버렸어요. 그는 돈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 가난한 삶과 금욕을 수사들의 의무로 이제 아예 정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가난하면 영성이 뛰어나다고 하며 이것을 또 권장했다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물질적인 부유함을 포기하는 건요, 이건 대단한 각오가 따르는 건 사실이죠.
어떻게 내 물질을 포기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갑인데 어떻게 이 갑을 포기합니까? 사실은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나이 적은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먼저 인사합니까? 그거 안 하잖아요. 먼저 인사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이 부유함을 포기한다는 건 사실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는 자신들이 부자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고 더 경건하다는 생각 이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과 부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가난 그 자체가 죄악은 아니에요. 아울러 가난한 것이 죄를 지어서 또 가난하게 된 것이라 생각해서도 또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이 오늘날 같은 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사실은 정말 많고요. 게을러서 지혜롭지 못해서 가난해지는 경우도 사실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의인이나 제자들에게 간혹 가난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출중한 의인은 가난해도 자족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또 살아오죠. 하지만 대부분은 가난 자체가 아름다운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가난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궁색하게 만들죠.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했으면 좋겠습니까? 부자였으면 좋겠습니까? 네? 자,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왜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가난하니까 무시당하기 때문인가요? 가난하니까 갑질당하던가요? 가난하니까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거 제대로 못 먹고 못 입고 아이를 가르칠 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아굴은요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유를 뭐라고 밝히고 있어요? 구절을 볼까요? 자, 구절에 보시면 혹 내가 가난하여 뭐 할까?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너무 가난해 범죄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게 될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잖아요. 부모가 상당히 유명하거나 존경받는 경우인데 자녀의 악행으로 인해 부모가 욕을 먹는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우리 염려하는 게 뭡니까? 장발처럼 너무 가난하면 빵을 훔칠 가능성이 인간 자신에게 있음을 자신도 너무 알고 있어요. 아굴은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곧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야 하는데 이 목적은 고사하고 인간의 정면한 본성이 드러나기 위해 매여 산다면 얼마나 호성소라는 경우이겠습니까? 또한 신자들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에 매번 먹칠하고 심지어는 떡칠, 똥칠까지 하고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아굴과 같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당장 아굴처럼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가난을 동경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로서 교회를 또 섬겨야 될 의무가 있고 여러분보다 연약한 자들을 또 섬겨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굴의 물질과 관련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부한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사실 이 기도 내용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없는 부분이죠. 여러분 부하게 말아달라는 기도는 솔직히 어때요? 싫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왕이면 부한 것이 낫잖아요. 아니 기왕이면 성공하는 것이 낫잖아요. 아니 기왕이면 애들 공부 잘하는 게 낫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아굴처럼 기도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아멘이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제발 저 부하게 좀 말아주십시오. 어때요? 솔직히 마음이 느끼지 않죠. 왜요? 모두 부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돈은 많을수록 좋고 가난은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 현대인들 아닙니까? 사실 가난이 죄가 아니듯이 부한 것도 죄는 아닙니다. 부유함은 잠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복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신 까닭은 그만큼 사회적인 책임을 더해 주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모든 부유함이 또 복은 또 아니에요. 저주받는 부유와 불행한 번영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아모스를 가보겠습니다. 자, 구약 뒷부분에 아모스 6장입니다. 1280쪽입니다. 자,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 부자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잘 묘사되어 있죠. 6장 4절부터 6절 교독하시고 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밭소리에 맞춰 뇌를 찢어버리며 하나님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대로다. 자, 지금 이스라엘 상류층들이 사용하고 있는 두 종류의 가구가 무엇일까요? 코끼리 뿔로 만든 상하상과 침상이에요. 둘 다 화려하고 값비싼 가구이죠. 요즘 말로 하면 쿠션이 좋은 푹신푹신한 가죽 소파에 파묻혀 있는 거죠. 자, 이들의 행동을 나타내는 모습이 뭐라고 해요? 누우며 또 기지개 켜며, 누우며 기지개 켜며. 자, 그리고 이들이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과 송아지죠. 그냥 양이 아니 어린 양이에요. 소도 그냥 소가 아니라 송아지입니다. 어린 양과 송아지는 일명 영계라고 할 수 있죠. 돈이가 있는 술집에 가는 남자들이 50대 여자를 찾을까요? 40대 중년 여자를 찾을까요? 20대 30대 뻘되는 여자를 찾을까요? 미안하지만 나이를 속인 10대 연기를 찾습니다. 자기 뻘되는 연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덜 때 묻고 부드럽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모스 선지자 당시의 부자들의 음식은요, 속살이 하얗고 육질이 부드러워서 식감이 좋은 어린 양과 송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문화생활을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 문화생활, 즉 노랫가락에 등장하죠. 비파와 각종 악기들을 제조해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절거리고 있는지, 죄송하지만 지랄하고 있는지. 여러분 4절에서 먹을 것이 나왔죠. 자, 5절에서 노랫가락이 나왔습니다. 그럼 6절에서는 무엇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까? 예, 당연히 술이 나와야죠. 예,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이 나와야죠. 포도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는데 잔에 마시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흠뻑 취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몸에다 뭐 쳐발라요? 기름이긴 기름인데 귀한 기름이에요. 여자들이 몸에 향수를 바르고 로션을 바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매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서민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몸에 쳐바른다는 겁니다. 무슨 돈으로?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돈으로. 부자였지만 부자로서 베풀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사치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아굴의 기도를 생각해 보실까요? 아굴의 기도 제목은요, 구하지 않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새벽 때마다 밤마다 기도하기를 재물의 복을 더하지 마옵소서, 번창하지 마옵소서, 제발 부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분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굴에게는요, 부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배가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데? 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아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좀 배가 부르다고 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취업이 잘 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업에 성공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근데 차라리 안 바쁜 게 더 나았어요. 차라리 몸이 아프게 더 나았어요. 아프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사고가 나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건강하니까요, 놀러 다녀요. 성공이 오히려 하나님부터 이탈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아까
가난한 자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 있듯이 부자들이 갖고 있는 편견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된 것은 무조건 뭐다?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 커다란 착각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는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죠.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풍요와 번영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의 표시요, 따라서 가난은 하나님이 불쾌해 하시는 표시라는 것이다. 물론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다 하나님의 복으로 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사기치고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고분들에게 주어야 할 것을 떼어먹고 자기 호주머니로 가져가는 부자도 정말 많습니다. 헌금할 것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부자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땅 투기, 아파트 투기에서 졸부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오늘날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자가 되는 경우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신명기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보시죠. 구약 우리 신명기 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우리 12절부터 14절, 8장 12절부터 14절 역시 교독하시고 1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아양이 형성하며 내 임금이 주식되며 내 수가 다 풍부하게 되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좋은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사람들은요 희한하게도요 배가 부르고 배가 따스해지니까 계획관으로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배가 부르면요 마귀가 자꾸 하나님을 망각하도록 유혹하거든요. 우리가 사는 현대 위기가 무엇입니까? 예배 받으시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돈이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마귀가 준다면 마귀를 섬기겠죠. 성공과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우유를 주기 때문에 젖소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또한 이것은 애인의 손가락에 있는 반지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반지는 사랑의 증표일 뿐입니다. 그러나 반지만이 사랑의 증표는 아니잖아요. 반지가 없어도 애인이 있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겠다는 이 고백.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균형 잡힌 기도, 균형 잡힌 삶이죠.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재물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먼저 영적인 복을 구했는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내용이 물질적인 복이었죠. 너무 가난하지도 너무 부하지도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는 영적인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적인 것으로서 균형 잡힌 기도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중요한 것으로 이 기도를 아브라함은 언제까지 구했을까요? 자, 7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하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아니죠. 아브라함은 살아 생전에 반드시 이 기도 제목을 이루어달라는 일사각오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평생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자신의 가슴에 새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1년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자일 필요도 없어요. 사실요. 너무 가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적당한 그 거면, 적당한 건강이면, 적당하게 공부하는 거라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의 균형을 잡을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몇 시간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없는 것 있게 해달라고, 아픈 것 낫게 해달라고, 가난한 것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우리를 아굴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굴처럼 균형 잡힌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영적인 것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재물을 위해 구하십시오.
근데 재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로 인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더 나아가 재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찬송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자, 이 찬양에도 말씀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있다라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굴처럼 영적인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허탄한 것과 거짓된 것을 멀리 해달라 기도하시고, 그다음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물질을 달라고 얼마든지 구하십시오. 그 필요한 물질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필요한 물질로 우리 가정에, 우리 또 교회에, 또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걸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아들은 하나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평생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영적인 것을 먼저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것과 헛된 것, 허탄한 것을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허탄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 먼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붙잡힌 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물질적인 복을, 재물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재물로 인하여서 혹시나 너무나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범죄할까 두렵습니다. 또 하나님,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가장 적당한 것으로 가장 필요한 재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재물로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주의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에 균형을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적인 것, 주님, 허탄한 것과 거짓된 것을 멀리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의를 따라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매일 매 시간 수고할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하시고 그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재물이 없으니까 재물을 주시고 필요한 재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재물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확장을 가져오는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가 잘못됐는데요. 213장입니다. 213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고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영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의 것을 마땅히 드려올 뿐입니다. 드리면서도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드리면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에게 적당한 양으로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정말 부족하다면 하나님 구할 때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구할 때 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욕심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 전생에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한량없는 복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받은 복을 우리만 꽉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며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비전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과 우리를 보호하심이 오늘 아굴의 기도처럼 균형 잡힌 기도하며 그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며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